지난 30여 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 말 때 미국에 있었던 실화의 사건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수술 도중에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 바람에 13살짜리가 에이즈에 걸린 겁니다. 병원에서 잘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이 아이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이 좋아서 에이즈에 걸려도 잘 다스리면서 병의 진행을 늦추고 관리하며 살 수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별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면역이 급속도로 약해지면서 급속히 병이 약화돼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혈하기 전에 그 피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했거든요. 의사의 절대적인 실수죠. 하지만 항상 밝게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하여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보도가 되면서 전 세계에 전해지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병만원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친히 이 소년을 찾아 방문했고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찾아 위로했으며 온갖 유명한 영화 배우, 가수들, 스타들이 이 아이를 찾아가 선물을 주고 위로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이 소년은 죽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는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교회 나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윌리엄 오그번이라고 하는 교수는 말합니다.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 가정이 그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경제적 기능이 가정에 있어요. 다 같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교육적 기능이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가정의 기능은 종교적 기능이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경건한 생활을 배웁니다. 네 번째는 오락적 기능이에요. 가정에서 우리는 오락을 얻어야 됩니다.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그만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오그먼 교수는 비판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기능, 이 생산적 능력, 이걸 공장과 회사에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 농사를 짓습니다. 아버지 혼자 농사를 짓나요?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남편이 땅을 파고 아내가 씨를 뿌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게 생산적 기능이에요. 또 보세요. 배를 짤 때에도, 씨를 뽑을 때도 이거 어머니 혼자 못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줘야 됩니다. 농사와 길쌈이 모든 것, 이 생산적인 일을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했어요. 가을에 추수할 때는요, 바빠가지고 부직갱이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부직갱이 같은,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손도 도움이 필요하다. 얼마나 바쁘면 다 거들어야 돼. 거들어야 돼. 가만히 짜는 일에도 동원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자야 될 시간이에요. 아이들은 숙제해야죠.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일하고 공부하고 바쁘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언제 싸울 틈이 있습니까? 시간이 나야 쌈박질도 하는 거지. 문제될 게 없어요. 가족 모두가 하나입니다. 일사불란하게 해야 입에 불칠을 하고 먹고 사니까. 생산, 그 과정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유대가 점점 깊어지거든요.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만 공장과 회사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이제 소비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산 기능은 없고 오로지 소비예요.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까? 남편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털어내서 쓸 수 있을까? 반대로 아내가 감춰놓은 비상금을 내가 어떻게 빼앗을까? 이따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가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받아낼까? 온통 이궁리뿐이라. 부모를 어떻게 속여가지고 돈을 태내가지고 쓸까? 생산적 기능, 그것을 공장과 회사에 뺏기고 가정은 오로지 소비기관이 되어버렸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오금원 교수는 말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교육기능, 어렸을 때는요, 그리고 옛날엔 가정에서 모든 걸 배웠어요. 음식 장만하는 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요, 농사하는 거 다 부모를 통해서 가정으로부터 배웠다고요. 근데 지금은 학원에서 배워, 학교에서 배우고, 교육을 학교에다 위임하고 학원에다 위임했어요. 집에서 배우면 될 걸 뭐 너무 요리학원은 왜 다녀요? 예? 학원에다 다 위임해. 부모가 가르치기 귀찮으니까. 세 번째로 종교교육, 이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건 완전히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인데 이것도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마라. 교회 가라고. 그리고 끝이에요. 여기서 가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뭐 하는 곳입니까? 네 번째, 오락기능이에요. 가정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한 오락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도 극장과 텔레비전과 컴퓨터와 핸드폰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애들이 핸드폰만 주면 행복해. 이렇게 되고 보니 가정이 도대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 일찍 들어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는 밖에서 다 보고 사니까. 자, 이런 것이 가정을 파괴했고, 가정이 또 인간을 파괴했고, 또 인간성을 파괴해서 이 세상은 불행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옳시다. 이 학자 이론이 꽤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키워지고요,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성숙합니다. 가정에서 인간이 됩니다. 가정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남는 보람도 가정에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은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줄넘기도 하고, 줄넘기 있다고 줄 가지고 줄넘기 한 게 아니라 그냥 손 흔들고 위로 떴다 내렸다 하면 그 줄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다시 한번 봤어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끝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소서. 내가 더 장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거 별게 아니잖아요. 나 아닌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별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는 보람은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래야 아버지 내가 헛되지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소서. 가정의 마지막 보람이 있다 말이에요.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정신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속에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낳았음이라고 하는, 낳았다라고 하는 게 에겐네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원뜻은 겟나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겟나우가 뭐냐? 출생이라는 말이에요. 출생. 이 출생이라는 말이 참 재미가 있는데, 우리 말은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도 낳다 그러고 아버지가 낳은 것도 낳다 그럽니다. 뭐 아버지가 낳겠어요? 어머니가 낳지. 그러나 아버지도 낳다 그럽니다. 근데 영어는 아버지가 낳다 하고 어머니가 낳다는 게 달라요. 어머니가 낳는 것은요, 이게 베어라고 하는 말, 고음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근데 본이라고 하는,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의 과거가 이 베어예요. 이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베어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낳는 것은 비겐 그래요. 비겟. 달라요. 영어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낳다가 비겟입니다. 아버지가 낳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비겟했다. 어머니가 낳는 것 같은 출생이 아니고 생산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생명적 기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내게 생명을 물려주었노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씨를 주어서 여기에 생명적 기원이,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그 부모의 그 자녀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본받을 만한 부모가 돼야죠.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려고 하면 본받을 만한 부모가 돼야 자녀에게 본받으라고 말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부모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예외 없어요.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가슴 아픈 역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치르면서 군인과 피난민까지 포함해서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전쟁 중에 서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조용히 살고 있던 유대인들 나라마다 다니면서 독일 사람들이 하나씩 끌어다가 집단으로 학살한 수가 600만 명. 싸우겠다고 달려든 사람들도 아닙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숫자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이유, 히틀러의 아버지가 행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동안 늘 집을 비우지요.
가지고 간 물건을 다 팔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좋고 어떤 때는 한 달도 좋았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아주 가끔씩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키우던 그 아내, 히틀러의 어머니,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그만 부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타락한 유대 사람, 권세 있는 유대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야? 독일 사람들하고 하지. 죄송하지만 그것을 아들 히틀러가 다 봤어요. 압니다. 아들이 눈물로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 히틀러가 그 유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결국 권세를 잡는 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로부터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신랑보다 신부가 연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살 연상은 애교고요, 많게는 5년, 10년 연상이까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도요, 연상인 신부들이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이 신부에게 쩔쩔매는 모습도 있답니다. 요즘 결혼해서 24%가 연상이랍니다. 왜 이럴까요? 가정에서 남자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챙겨주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심지어는 대학 학과에서부터 수업을 듣는 수강 신청까지 엄마가 간섭을 한다. 그놈의 아들 뭐에 쓰려고 그따위로 간섭을 합니까? 예? 이 아이들이 컸어요. 남자로 컸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지만 이젠 그게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그 잔소리가 없으면 잠이 오질 않는데, 이런 군대에서 얻어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오듯이 그 간섭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정미석 집사님, 현웅이 너무 간섭하지 마라. 그냥 내깔려둬. 그냥 지절로 자라게. 그래서 연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를 찾아간다 그 말이요. 예? 엄마하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간섭받는 일이 이렇게 길들여졌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마보이를 만든 게 바로 엄마라는 사실을 생각 못 하십니까? 이 마마보이가 결혼해 살면서 조금만 언짢으면 엄마한테 쪼르륵 전화해서 엄마 나 지금 부인한테 얻어맞았다 이럽니다. 이게 참말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느냐 이겁니다. 얻어맞았으면 지가 해결하지 왜 엄마한테 전화라고 그래. 다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야.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서 대드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당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당신 때문에 나는 연애도 못했어. 누가 아들이라고 밝히면 난 장가도 못 가요. 이러고 나온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그런 거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논리성은 있지만 지식에 불과합니다. 정서를 갖추는 것은 평안함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예? 믿음과 존경으로 본을 따라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교육은 저절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교육은 무의식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출근할 때 아빠들이 문간에서 키스하는 것도 보여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아빠 엄마가 지금 뭐 한다 하고 킥킥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 대학 졸업하기가 무섭게 시집가고 장가가겠다고 난리를 친다 그 말이요. 우리 큰딸이 그랬어요. 일찍 시집가겠다고. 그걸 보기 싫어서 빨리 가야겠다 그 말이요. 나도 간다. 나도. 이렇게 된다고요. 자녀 결혼하는 거 걱정하고 따지지 마세요. 걱정하시고. 그러고 보면 부모가 행복을 보여주지 못해서 여자에게 남자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남자에게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못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눈으로 볼 때 저렇게 살 바에야 왜 결혼하느냐, 왜 결혼해서 살아야 되나, 우리 아버지는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도대체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얻어맞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딸 아이가 시집 가겠어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나를 사랑한다 뭐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다가 결혼식만 끝나면 이제 주먹질 할 거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이 되겠습니까? 겁부터 나니까 연애도 안 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임을 보여주면 돼요. 그 본을 보여줘야죠. 이런 보여줌이 없이 강요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가정교육이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예? 가치관이 그렇고 행복관이 그렇습니다. 사는 행복,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런 일을 보고 자란 자녀와 본 적이 없이 자란 자녀는 행불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부모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교과서예요. 교본이에요. 교본. 예?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교본일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많이 비난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서는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해요. 먼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또 생활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가정도 없으면서 뭐 이러고, 또 못생겼다. 키 작고 못생긴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별걸 다 가지고 비방을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좀 마음을 넓게 가져라. 예?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시시비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만족에 살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입니다.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사명에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복음의 제물이 되어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하면서 하고 있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복음 사역을 즐겼어요.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과 행복과 사랑과 소망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믿었습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믿노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지금은 삶으로 본을 보이며 교육을 하는 것.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을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